하늘성이의 러브스토리. 안녕하세요. 말씀과 찬양으로 사랑을 이야기하는 시간, 하늘성이의 러브스토리입니다. 저는 찬양하는 사람 하늘성이입니다. 이 묵상은 복음충신교회 조용호 목사님의 매일 성경 묵상 중에서 나누고 싶은 내용을 저의 묵상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을 알고는 있는 걸까? 교회에 다니고 말씀도 알고 기도도 하는데 어느 순간 마음을 들여다보면 사랑보다 판단이 많고 은혜보다 기준이 많아진 나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모습과 조금 닮아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5장 16절부터 30절 말씀. 박해자에게 들려주는 복음,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 일로 유대 사람들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그러한 일을 하신다고 해서 그를 박해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유대 사람들은 이 말씀 때문에 더욱더 예수를 죽이려고 하였다. 그것은 예수께서 안식일을 범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불러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놓으셨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 할 뿐이요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아들도 그대로 한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하시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이다. 또한 이보다 더 큰 일들을 아들에게 보여주셔서 너희를 놀라게 하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죽은 사람들을 일으켜 살리시니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살린다.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하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아들도 공경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 때이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살 것이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셔서 그 속에 생명을 가지게 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또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그것은 아들이 인자이기 때문이다.
이 말에 놀라지 말아라.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 나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심판한다. 내 심판은 올바르다. 그것은 내가 내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대로 하려 하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이 나오지요. 그 놀라운 일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황은 정반대로 흘러갑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기뻐하기는커녕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안식일에 일어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이 38년 동안 앓던 병에서 낫는 것보다 그들에게 더 중요했던 것은 율법 규정을 지켰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래, 너희는 안 되겠다. 이렇게 완악한 사람들에게는 더 말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그들에게 복음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놀라운 장면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생명을 얻는 길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그대로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사람이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심판보다 먼저 생명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박해하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들려주십니다.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마음이 조금 뜨끔합니다. 사실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완전히 남의 이야기처럼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 마음에도 내가 옳다, 내 기준이 맞다, 이런 생각이 자리 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어느새 우리도 모르게 종교적인 마음으로 변해갑니다. 사랑보다 판단이 앞서기 시작하게 되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완악한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복음을 말씀하셨다는 것이지요. 이 말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신앙이 흔들릴 때, 마음이 딱딱해질 때, 그리고
자기 주장에 사로잡힐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다시 복음을 들려주십니다. 너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으로 가도록 부름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잘했느냐보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찬양은 이정하의 내 주 같은 분 없네 입니다.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내 주 같은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이 찬양을 듣고 있으면 마음이 다시 한 곳으로 모여집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에도 주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연약해질 때에도 여전히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기에 사람과 상황이 아닌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요즘 마음이 조금 딱딱해졌다고 느끼신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박해하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하늘성이의 러브스토리, 저는 하늘성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여러분 모두 평안하세요.